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입니다. 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 이방 전도 또 이방 선교, 이방 교회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헬라인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차 선교 여행, 순회 선교죠. 제2차 선교 여행,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특별히 마지막 에베소 사역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났고 또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울은요, 로마로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복음 전하지 않겠냐. 경제적 또 시간적 조금 더나 심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냐. 의외로 성도분들이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집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문제 사건 없이 여유로워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자들이 있었고 방해자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관없이 복음 전했고요. 근데 바울이 참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숫자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맛이죠.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고 증거였고 응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어디에 복음을 못 전했냐니까 사실상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증한 내용도 그 내용이 포함돼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 핵심적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엘리트들이 다 모여 있는 곳,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곳,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다 몰려 있는 곳,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왔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떠나라 했거든요. 떠나라 해가지고 사실상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시간표 가운데 예루살렘을 왜 들렸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들어가면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본인한테도 알려줬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그죠? 그거 알려줬습니다.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많은 헌금들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 갖다 주었습니다. 외형적인 명목은 그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근본되는 교회였는데 교회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연약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쉽게 말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눈 뜨고 부릅 뜨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다 있는 곳, 그러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헌금도 갖다 주어야 되고요. 또 마음에 담긴 게 하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 이유가 컸지만 영적으로 이 마음에 담긴 거는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보면은 그 의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야겠다. 왜? 로마로 가면 두 분 다시 못 돌아올 거를 본인이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거리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복음 전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자들 통해서 또 본인한테 직접 알려줬잖아요. 결박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하고 로마로 갈지 어떻게 아니면은 그 피해서 로마로 갈지 그것까지 바울이 계산하지는 않았고 알 수도 없었죠. 여하튼 로마로 이제 가는 그 중간 마지막 지나야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해석하고 들어갔죠. 가자 야고보와 또 장로들에게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이 율법들, 규례, 이 유전들, 장로들의 유전들, 뼛속까지 지키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규례, 장로들의 유전 철저하게 지켰다고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말라, 관습도 지키지 말라, 뭐 이런 거짓된 소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냐? 이 소원한 네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네가 바울 네가 같이 그 소원한 사람들이 소원이 끝나면은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물을 드립니다. 머리도 깎고요.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네가 대라. 그래서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구나. 누굴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네가 조금은 뭐 가식이면 가식이죠. 그렇게 해라.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순종했고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까지는 잘 마무리됐어요. 이제는 바울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교회 성도들 말고요, 불신자 유대인들이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시간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쌩 난리가 다 벌어집니다. 별의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은 전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제자도 찾지 못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뭐 따로 교회는 뭐 세울 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까 따로 세울 필요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바울을 통해서 제자를 전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정말로 일이 안 되는 곳.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가장 실패해 보이는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제자 한 명도 찾지 못했던 곳.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많이 찾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이요. 예루살렘은 제자를 한 명도 못 찾았지만 사실상 바울은요, 가장 큰 응답, 로마 복음화를 위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보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로마 복음을 한 더 큰 응답도 숨겨두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무리를 충동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27절부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1절까지 우리가 인도받겠습니다. 27절에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허를 붙잡고.
자, 이제 누가 이 바울을 공격을 했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요. 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충동시켰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아예 많은 무리들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충동을 시켜서 이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주체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죠.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중심에, 에베소 그 주변이겠죠. 에베소와 에베소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대인들입니다. 6월절에 그들이 또 예루살렘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 에베소의 지역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망가뜨리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던지 굉장하게 바로 보자마자 앞뒤 좌우 가리지 않고 많은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붙잡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즉흥적이죠. 감정적이고. 그만큼 바울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두 가지를 비방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이 거짓말을 했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요 유대인들만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회심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유대인, 원래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유대인들에게는 모독적인 행위냐니까 유대인만 들어가는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지도 않은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이 헬라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그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예 바울이 얼마나 미웠는지 바울이 이 드로피모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 시내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성전에 바울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왔다. 거짓말이미자 억측이죠. 반드시 인간은 원래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켰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폭동이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산되어졌는데 참 그 와중에서도요. 이 유대인의 뜰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것도 충동적으로 붙잡았잖아요. 근데도 그 유대인 뜰에서 또 밖으로 나왔어요. 왜? 거기선 피 흘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또 이성적이야, 머리가. 이 유대인들이 그만큼 철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은요, 그만큼 성전을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럼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유대인의 뜰을요. 그 안에는 아예 차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인종 말살 정책으로 다 죽이는 정책을 썼잖아요. 이란도 핵 그거 한다고 막 다 파괴하고 하잖아요. 막 공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방송은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6.25 사변을 극복하다 보니까 미국 중심으로
그 세계 정세가 조금 재편되어 있습니다. 한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카만은 뭐라 생각합니까? 이제 좀 나쁜 놈, 그죠? 테러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뭐 이스라엘, 미국 하면은 이 정의는 사라져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그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겠죠. 왜 저거들은 핵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핵 못 가지게 이거거든요. 또 우리도 북한을 볼 때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친북이어야 된다. 종북은 아니지만 친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고 하더라고요. 나는 친북하면 굉장히 나쁘다는 생각하거든요. 느낌상. 북한과 친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북의 의미가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제 친북은 북한하고 잘 지내자는 거예요. 종북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알겠죠. 이제 북한의 그 정권 잡은 소수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경제력이.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핵을 만든 거예요. 중국을 배경을 해서 중국이 나름대로 좀 보호해 주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편에 생각해 보면 좀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너무 위협이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전멸될 수 있다는 위협이 있어요. 그래서 반공경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걸 용납 못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하든지 못 하든지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사실상 소리만 꽥꽥 지르고 뭐 나쁜 놈이라 얘기했지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액션 취해버립니다. 선제 공격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들 입장,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죽일 놈들이죠. 자, 이러한 사실상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고 방식이 선미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거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만약에 한국 땅이 이스라엘과 접근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한국 사람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지나가는 바퀴벌레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많이 만나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걸 믿지 않고 유대인이라 대단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 예외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거는 진짜 돼지하고 함께 밥상에서 밥 먹은 것 같아요. 그 사상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죽으면요 저기 이란 사람은 10,000명 죽여야 돼. 그래도 속이 안 풀려요. 왜? 10,000명은 지옥 갈 땔감이지만 1명은 하나님의 영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악질이죠. 이런 거 보면은요. 많은 선교하신 유대인들을 선교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은 더 터져야 된다. 더 망해야 되고 더 죽어야 되고 더 고통 당해야 된다. 저 홀로코스트 가지고는 안 된다. 저거 100배는 고통 당해야 된다. 이런 막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속이 뒤집어진 거죠. 유대인들이 만나면 존대 보면서 정말로 속이 뒤집어진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은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도 이런 민족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에게 보험자에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이유는 사실상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기들의 체계를 붕괴시키려 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 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호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막은 천부장. 자, 불신자, 유대인도 아닌 불신자 천부장을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느니라. 자, 이 천부장은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소유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언제 뭔지 할지 모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똑같아요. 로마 당시에도 유대인은 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할 때는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유대인들하고는 어떻게 하든지 그게 있는 이끈까지 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편의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먼 짓을 벌이거든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이 딱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동 나타났으니까 급하게 달려가지고 지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로마 군인들 앞에서는 감히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쇠사슬을 결박하는 것은 당시 로마에서는 중범죄자를 신문하기 위해서 체포할 때 쓰는 방법인데 그걸 바울에게 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소동을 벌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을 거라고 천부장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34절이죠.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느니라. 자, 이 바울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물었는데 이 사람 얘기 틀리고 저 사람 얘기 틀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가지고 도대체 왜 무슨 바울이 뭔 잘못한지를 지금 진상을 알아야지 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영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합니다. 거기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게 군사들에게 들려가는데 불구하고 막 중간에 돌 던지고 막 가다가 뭐 위로 붕 떠가서 때리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아예 두 팔로 다 들어버렸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을 요 군인들이 막 앞뒤 좌우로 다 막아버리고요. 또 이 뭐 이렇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아예 바울을 두 팔로 두 다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막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막 소리는 막 지르고 바울 죽이라고 막 하고 있으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천부장이 명령했는데 지금 죽이면 안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한 바울입니다. 자,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자, 그때 당시에는요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헬라 문화가 퍼졌었고 헬라 말을 대부분 할 줄 알았습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 영어죠.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좀 지성인들 다 헬라 말을 할 줄 아는데 바울이에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는 바울의 이 헬라어가 유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헬라 말을 잘하니까 그것도 아주 유창하게 하니까 본토 뭐 발음이겠죠, 그죠? 네이티브 발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천부장이 눈치챈 겁니다. 38절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 바울을 이 천부장이 볼 때는 한 자객의 진도자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죠? 당시 유대 이 속주에 로마에 대항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이 도피한 이집트로 도피한 그런 성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인 줄 알고 물은 거죠.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자,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길리기아 다소시는요 조금 특별한 지역입니다. 상업과 학업의 좀 중심지였고요. 또 그 길리기아 다소시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로는 굉장히 유명하고 번성한 도시였어요. 당연히 천부장도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신뢰가 간 겁니다. 자,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또 지성인이고 또 나름대로 신분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해봐라.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만 지금 이 폭도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40절 후반부에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군중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한 것은 이 군중들이 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했죠. 그 말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막 섞여서 막 대화를 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만 딱 하니까 집중력이 더 좋았던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한국말 딱 하는데 집중력 더 좋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문화가 그랬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첫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또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것도 불신자 유대인들 앞에서 첫 복음을 전한 내용이 자 3번에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나옵니다. 자, 3번의 1번입니다. 핍박자였던 바울 자신. 자, 이거 내용 뭐 여러분 잘 아니까 내가 쭉 그냥 읽겠습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 바울 본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는 것을 당신들이 알고 있었지 않냐라는 간증을 먼저 합니다. 자, 3번의 2번입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 이러한 핍박자였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는 걸 먼저 설명하죠. 5절의 후반부에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려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자, 핍박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큰 전환점이죠. 큰 사건입니다. 그거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본인의 간증이죠. 자, 3번에 3번 뭡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복음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12절에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고 죄를 씻었다라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3분의 4번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자, 그의 사명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는 의도죠.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자,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으므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핍박자 바울이 예수를 믿은 거 보니까 뭔가 있겠구나 해서 들을 거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울이 지금껏 이방인을 위해 사역한 것이 자신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사명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었죠. 자, 여기까지가요 사실상 바울이 복음 증강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이 발악을 합니다.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죽이라 말 이제 나옵니다. 사실은 바울은요 제자를 찾기는커녕 그죠 복음 한 사람 제대로 듣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역을 할 때 보면은 그 진짜 나라마다 다르대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80년대는요, 90년대 초까지는요, 진짜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교회는 무조건 부흥되게 돼 있었대요. 지하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 상관없이 그죠? 가가지고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것만 안 하면은 그냥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고 저는 어릴 때 살았지만 당연히 교회 가면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한국당은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그때 믿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 배경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은 그때 믿었던 사람들과 그 자녀들과 교회를 그나마 오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당도. 제가 볼 땐 길어야 30년, 뭐 20년. 그 이후 되면은 이제 거의 교회는 우리나라는 그때 감사하게 저희 종교 이런 교회당 있잖아요. 그 세금 없습니다. 그거 엄청나게 큰 혜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많이 소유하면 어떡하면 그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그 돈 없으면 그 부동산 다 경매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종교 건물은 세금이 없어요. 뭐 그나마 이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이 받은 거에 대한 이런 세금은 이제 거두게 하는데 제가 오늘 올해는 제가 그 세금 신고를 안 했어요. 안 날라와가지고. 근데 저기 다른 목사님 했다 하더라고. 원래 안 날라오는데 올해부터 그것도 안 준대. 그래서 이번에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됐냐?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왜? 관심이 없어서 세무서에서. 교회도요. 저게 세무서에서 그나마 좀 관심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
자산, 이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 거기는 관심을 좀 두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는요, 있는지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한국당은 당연하죠. 또 동성연애부터 시작해서요, 이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 퍼지게 돼 있고요. 다행히 그 시간표를 조금 줄일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이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도 다 거두게 될 거고요. 이제 교회당에서 사람도 빠져나가는데 교회당에 대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은 자가 건물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았다. 세대가 다 바뀌니까. 뭐 그런 세대 살아갑니다. 근데 지금 뭐 필리핀, 태국, 저 그렇게 핍박이 있는 이 무슬림이 핵심이 되어 있는 저 방글라데시, 뭐 인도, 그죠, 파키스탄, 그 희한하죠. 그는 복음 전하면은요, 진짜 몰래 복음 전하는데도요, 뭐 북한처럼 막 심한 핍박 이런 건 없거든요, 그나마. 인도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서 죽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커뮤니티 구성이요, 이렇게 이 뭡니까, 인터넷이나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거기에 있는 뭐 우리 같으면은 뭐 업장이라든지, 그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막 공식적으로 막 핍박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나라는 이제 지금은 저기 북한하고 중국, 그죠, 그다음에 IS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그렇고, 그렇지 않은 데는요, 상당하게 지금 복음 확산 운동이 상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왜 저럴까? 근데 가만 보니 성령 역사인데요. 내가 이제 목사 돼야겠다 해서 목사가 됐는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오는 거라 막. 헌금도 생기고. 그러면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요? 예수를 잘 믿건 안 믿건 안에. 성령의 바람이 그래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되죠. 근데 한국 땅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미국, 유럽은요, 진짜 가뭄에 콩 나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바람을 불지는 모르겠죠.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제자들이 안 나오잖아요. 제자는커녕 복음하면 못 전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바울이 항소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한 거는 열매적인 차원,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헛수고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헛수고가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이 땅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예루살렘 살고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게 복음 전거한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이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한 내용이,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고자 하는 그 가슴과 마음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가장 얼마나 강했는지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예언을 했고 본인도 이미 한 겸성을 들었잖아요. 가서 결박당할 거라는 거, 그리고 복음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모든 현장에는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와 상관없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거한 축복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못 얻든지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